예,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우리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제51주일 126문 문답하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런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마치고 또 교회에 예정된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을 잘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간구와 관련해서 좀 정리되어야 할 부분과 또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섯 번째 간구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문장,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혹자는 이 문장을 조건문 형식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그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그들에겐 가능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해석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에 포커스를 더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조금 과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행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주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은혜보다 앞세우는 펠라기안주의라든가 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공로신앙을 강조하는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의 어떤 그 해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행위를 조건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함의 크기와 진실로 인하여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이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으로 그것을 묘사해 주셨던 것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더는 상상할 수 없는 실제 하지 않는 수와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빚을, 죄를 진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일반 달란트치의 큰 죄의 빚을 한꺼번에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토록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 이웃이 나에게 자백하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미워하고 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진 어떤 사람에게 했던 행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신 용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용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실제로는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참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다고 했지요. 특별히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장 흥행하는 게 뭐예요? 다 복수극들이에요. 복수극. 용서받지 못할 자 끝까지 추적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보복하는 거. 늘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용서하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저렇게 복수는 못할지언정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그 마음이야. 그렇죠? 대리 만족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은 것이죠. 참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영화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약간 괴롭히고 받은 만큼 더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부패한 본성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않는다는 것은 참 용납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원인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서 도덕적이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빚이 얼마나 큰 줄을, 그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 다음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속죄의 공로와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답변에 보면 진실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자신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이웃을 진실로 용서하려고 결심을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굴 복수하려고 결심하는 경우는 있어도 용서하려고 결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우리의 성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를 가하는 일은 결심을 하지만 사랑하는 일에는 결심을 별로 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부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나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높이고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용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근거하라고요? 원인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에 두지 말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순종과 공로에 그 원인을 두게 될 때에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멋있는 표현이네요. 방금 하고 나니까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의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여기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죄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면 이 기도가 필요할까 없을까요? 이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자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나를 바라보는 탄식이 나오더라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구속에 의지하여 하는 것인 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만이 진실로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그런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 좋은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의 욕정으로 넘어질 수 있다. 그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성가심과 불편함과 우리를 괴롭히는 성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신음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지요.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그냥 일상 속에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거나, 그렇죠?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런 정도에 하는 사람들 우리가 화들짝 뉴스를 통해서 놀랄 만한 그런 큰 악한 일을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별로 지은 죄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얘기도 듣기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그죠? 매주마다 그냥 개혁교회에서 맨날 죄인이래.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좀 세상에서도 자존감 높이고 종교심도 갖고 좀 잘 되고 좀 뭐 그러려고 좀 가는 건데 가면 그냥 목사님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딴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는 교회, 자기를 높여주는 교회, 자기를 고양시켜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자신에게는 그 일이 신음하는 것이요 괴로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일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다 이런 맥락인 것이지. 오직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실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야 하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기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상태 아래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록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고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성가시고 힘들고 고단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역설적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바로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자, 성경은 죄 용서를 위한 각 개인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자, 하나님께 이 개인적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그죠? 믿음의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개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죄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네. 비슷한 죄를 짓더라도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더 큰 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죄에 있어도 그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도 매우 신중하게 취급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그런 개개인의 차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죄의 영역을 보다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죄도 한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죄를 진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질 때 죄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죄를 지은 결과와 영향은 그 사람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범죄는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개인을 뛰어넘어 가족과 이웃과 사회 전체로 크고 작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잘못은 그 가정 구성원 한 사람의 잘못이니까 나머지 사람은 내가 안 한 거니까 편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죄가 미치는 영향과 영역과 결과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많은 죄악들 중에서 내가 꼭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런 죄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짓지 않은 죄라도 우리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와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하는 죄는 아니라도 내가 속한 이웃과 사회 안에 넘치는 죄악을 볼 때마다 마치 나의 죄의 문제인 것처럼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이 범하는 죄는 누룩 같아서, 여러분 누룩 아시죠? 빵 만들 때 사용하는 효소, 이스트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고 거기에 효소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누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작은 죄가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교회 전체와 모든 지체들에게 심각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의 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건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질 때에 사실 그것은 모든 지체된 성도들의 아픔이요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를 범한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들거나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로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죄의 사함을 구하는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로 생각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들어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어치의 죄를 빚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탕감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실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을 다루고 있는 기관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들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경계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대하고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5번째 간구에서 너희가 죄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는 기도로서 바로 우리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참으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귀한 간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간구에 힘을 쓰며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로 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다른 자들에게 선과 유익과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